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을 예배의 전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 기쁨과 영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움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 소망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이제 돌아보아야 되냐?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짧지만 한 절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누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실제 누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이 비유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성은 뭡니까? 이게 바로 미미하지만 이것이 밀가루 반죽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밀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합니다. 이 누룩이 이제는 실제 어떤 것이냐?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세워져 나갈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이 누룩의 특성을 통해서 보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주 미미해 보이는 적은 누룩이 밀가루와 함께 반죽될 때, 오늘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3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을 먹일 만큼 이 누룩이 미미하지만 그 밀가루 반죽에 포함될 때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제 복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보여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런 누룩이 너에게 있느냐? 실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있다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누룩을 대합니다. 이 누룩은 그냥 누룩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냥 빵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접근하는 것은 뭐냐?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누룩하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누룩과 비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그냥 악한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누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누룩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선한 누룩, 실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과 비교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은 뭐냐? 악한 누룩과 비교했을 때 선한 누룩입니다. 이 선한 누룩을 소유한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며 이 선한 누룩의 영향력을 우리가 실제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요,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누룩으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의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요, 또 한 존재는 선한 누룩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누룩이십니까? 서로 물어보시니까 왜 대답을 하십니까?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오염된 누룩, 이 악한 누룩을 가진 자의 특징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보이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성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일,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나의 만족을 유지하고 이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에 둘러싸여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보여지는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11조는 물론 율법이 정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는 데에는 1등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 대신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돈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돈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돈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했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돈을 왜 좋아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물들을 받고 하나님의 예물들을 추구합니다. 살아갑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뭘 채우는 것입니까? 탐욕과 방탕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채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내는 뭐냐? 온통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 부와 기득권,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생각하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간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누룩에 오염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악한 누룩에 오염이 된 자들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들만 외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외식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뭔가 막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내 사람 만드는 겁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뜻 잘 따르는 이런 존재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것들을 이제 그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맞다라고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외식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외식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런 정도는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런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외식에 함께 물들어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누룩에 오염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왜 악하게 오염되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놓쳤던 게 뭐냐? 사단의 외식에 빠졌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외식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생각하며 그것으로 스스로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입니다. 보고서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를 짓게 되고 사단의 미혹에 결국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겉에 사람도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판단합니다. 모양이 조금 빠지면 이러고 모양이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참 말하기도 좀 쑥스럽지만 성형 1등이랍니다. 1등. 여러분 왜 1등 할까요? 외모 지상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남녀를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녀를 다 떠나서 그냥 로봇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과연 이 사탄의 이 미혹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도 그냥 당연히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두 사람, 특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요,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때는요,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일반 사람과 틀립니다. 특별관리 대상이어서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분열시키고 힘겹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키도록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부추깁니다. 조금씩 변질되도록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축소하거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체를 시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은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지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삼가해야 될 누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은 제거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룩의 실제가 뭐냐?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가르침, 이것이 악한 누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유대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존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결정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힘써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질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함께 변질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 문 앞으로 다가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이 사단의 미혹, 악한 누룩에 오염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취해서 살아가는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이 탐욕과 방탕의 마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길 수 있을 것 같지? 반드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맛 좀 봐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라. 깨닫고 지금 내가 말하니까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다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사단의 미혹으로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오염된 누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염된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오염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했다 생각하며 자랑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게 초기 교회 공동체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순수해야 될 교회에 순수하지 못한 이 악한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파되어서 온 성도들이 그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적은 누룩, 그 악한 누룩이 퍼지는데 이것을 그냥 자랑까지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게 맞지. 이러는 마음까지 생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것, 사탄은 교묘하게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이고 아마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뽑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 법정에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의 나라에 갈 것인데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건강 이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목사 한 수 받고 이제 초심을 가지고 세워졌던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에는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돈, 중요하다. 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죄를 선고받고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유죄를 선고하고 받고 보니 이제는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갈 텐데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주일 예배 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까? 뭘 추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뭘 기도하고 추구하며 살았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뒤늦게나마 깨달으셔서 이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그래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악한 누룩은 제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악한 누룩의 오염이 아니라 선한 누룩의 사람이 될 거야, 완전히 변할 거야, 이건 저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싶은,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면서 예배에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과 조금 안 맞으면 그냥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오늘도 내 성격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 기분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와서 교회가 더우면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마음. 조금 찬송하다가 좀 잘못되면 아유, 준비를 어떻게 해서 저래? 이런 마음. 다양한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예배를 바라보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악한 누룩이 구석구석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누룩은 뭘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누룩이 있습니까? 선한 누룩이 뭘까요? 선한 누룩은 그 반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게 선한 누룩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한 누룩으로 변화받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씨름을 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힘을 쓰는, 그래서 반응하는 존재가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누룩은요, 누룩이 마치 들어가면 그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듯이 선한 누룩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누룩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가감하며 살아가는 자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말씀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특징이 악한 누룩에 이 외식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 예배는 잘 드립니다. 종교생활은 잘합니다. 뭐 열심은 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누룩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혹시 이 예배 자리에서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악한 누룩이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함께 표준 세번역인데요, 함께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서도요, 이와 동일한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자들이 오염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자가 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합니다. 이 돌아서라는 것은 그들과 마주하지도 말, 이런 게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것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에 동조하거나 편들고 부추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동조하며 맞장구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자신을 멀리 하려고, 이런 모습에서 공동체가 멀어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선한 누룩으로 가득 차고,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듣되 그거는 그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각에 두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은 선한 누룩이 가득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듣고 있다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허영이나 다툼이 없이 이렇게 나아가면서 서로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이런 곳이구나. 처음 들으셨죠?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들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소욕이 부딪힐 때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내 소욕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유보합니다. 그리고 악한 누룩의 그 오염에 자신을 드러내버립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화장이 잘 먹었네. 이렇게. 뭘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먹었네 그러십니다. 근데 어느 날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화장이 떴네 이럽니다. 뭐 뜨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화장이 잘 먹고 어느 날은 화장이 뜹니다. 화장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화장하는 기술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법을 잘 몰라서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지금 자신의 상태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못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말입니다.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못 박히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보혈로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7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요,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풍겨지는 각각의 인격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삶이 다듬어 놓은 그런 인격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인들에게는요, 영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악한 누룩에 오염이 될 때 이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 악한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 악한 누룩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누룩으로 영향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한 누룩에 오염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닌 선한 누룩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두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0장 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삶이 선한 누룩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소욕과 싸우고 그 소욕을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